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수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가 참으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곧 며칠이 있으면 인류의 가장 큰 축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참 유례적인 유례가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롱잔치도 사라졌고 안에 큰 교회들은 방송국을 차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유튜브로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도 사라졌고 즐거운 가족들의 모임도 이제는 못할 지경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보다 더 숨죽여서 보내는 아마 그런 성탄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추측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보내는 성탄절 참 의미 없고 지루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라고 했더니 교회에서는 아이들 재롱잔치로 장난스러운 교회 행사들로 준비하고 참가하는 우리들만 그냥 신나게 즐겼잖아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참 많이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많이 반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어이없게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경이롭고 거룩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별이 속한 온 우주가 주목했고 천한 사람이든지 또 높은 자들까지 주목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알리기보다 그저 우리만 즐거워했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성탄, 이 복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알려야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묶여있는 나귀를 달라고 하면 주인에게 이 나귀 좀 풀어주시오 라고 말을 하면 주인이 아마 이유를 물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참 황당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이 망설이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런데
그 나귀를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귀 위에 얹혀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감난산 그 동네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하고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모여들더니 그 나귀가 지나는 그 길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 펼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막 그렇게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그 어떤 정치적 배경, 어떤 그런 모든 배경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환호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다 내려올 때쯤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렇게 이 제자들이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금 그들이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선포와 이 고백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책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과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또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억압받는 현실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렇게 이 모든 정치적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왕, 또 이런 것들을 개혁시킬 그런 왕,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다윗의 자손 왕, 메시아라는 이해가 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었던 장면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왕이 맞이하는 순간 겉옷을 깔고 환영을 했던 그 장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일단 그들은 환영했고 맞이했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왕으로 맞이한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서 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살펴보면 모세가 양을 치던 목자 시절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던 호렙산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속에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오셨습니다. 광야에 헤매던 모세의 모습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신발은 양의 배설물들이
잔뜩 묻어 있고 땀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그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억압, 또 오랜 세월 동안 폭력과 거짓에 유린당하면서 살던 생활이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왕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그 자리에 함께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세가 섰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이 모든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보다 교회가 있는 저 지금 자리가, 교회가 서 있는 저곳이 거룩하지 않나? 교회라는 저 장소가 내가 있는 지금 이 집 장소보다 훨씬 거룩하지 않을까? 시장통의 생선 가게보다, 우리 동네 마트보다, 또 우리 동네 어느 한식당보다 교회가 있는 저 자리가 훨씬 더 거룩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족끼리 한번 여쭤보시죠. 맞지 않을까? 아니요. 교회라서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서 다른 곳보다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특별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 장소나 땅이나 그 자리,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유가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거룩한가? 교회가 더 특별하게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은 단지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조금 더 적나라하고 솔직하고 진실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특별하게 거룩한 것입니다. 더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거룩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실패, 거짓된 모습,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탄식하는 모습, 이 모습을 안고 나그네와 같은 심정,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 잃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로 신분도 잃어버린 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고 하루하루 양의 배설물을 밟아가면서 광자의 먼지를 뒤덮여 가면서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날마다 질문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도 해방의 길이 보이지 않고 평생 가난하고 억압 속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이제 해방될 그 미래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는 무엇이란 말인가? 사방으로 잘 지어진 건물, 잘 짜여진 조직,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사람의 구성원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는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원아, 철아, 승철아, 우진아, 지호야, 세호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한 거룩한 교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심장이 막 쿵쿵쿵 내려앉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보잘것없는 교회 장소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또 보잘것없는 설교가 들려와도, 짧은 찬양, 짧은 기도가 들려와도, 또 서툰 침묵이 잠깐 동안 그 순간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이 막 솟아오르고, 내 안에 잠자던 열정이 솟아오르고, 내 안에 잠자던 감사가 솟아오르고,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토닥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봅시다. 성원아, 성원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 잘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도 다른 기대들을 안고 오늘 이 예배에 오기 때문에, 다른 기대들을 안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를 안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또 매주 보던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늘 평생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맡은 봉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성경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날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내가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설교를 잘해야 인정받고 또 앞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다른 이유들을 안고 우리는 교회를 찾아와요. 수년 동안 수만 일을 교회에 나오면서 삶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시간을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찾는 그 엄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 가슴 깊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각자 나름대로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실망하고, 아니 심지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언젠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금 내 삶보다 더 나은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의 날에 이 소망을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소망을 소리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주변과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를 막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선포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너머의 동네,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성탄절 전날 이제 우리가 이웃 교회와 이웃들과 연합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찾아 빵을 나눠줄 것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서툴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손길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보건소, 주민센터, 또 파출소, 어려운 자영업자들, 또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병원의 응급센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몸짓으로 좀 하나님의 위로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위로 속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재정으로 참여하셨고 또 앞으로도 참여하시고 또 봉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랑의 헌신의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의 자리, 또 삶의 어떤 자리든 간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그 자리를 그 어떤 곳보다 특별하게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거룩한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자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곳곳마다 거룩한 자리,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동네 곳곳에 그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이 모든 곳이 동네의 모든 곳이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성탄을 통해 동네에
또 그놈의 동네에 이 온 땅에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절대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되신 주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 가정,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 위에,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